저희들 한 10주에 걸쳐서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부분으로 빌립보 4장 4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특히 지난주가 그랬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코로나에 관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질병, 어떻게 부른지 잘 모르. 질병관리센터, 질병본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 지침을 보면 교인은 고위험군에 속하니 기본적인 그런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임은 자제하여 달라. 모이면은 벌금을 내게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실제 구리시는 누구든지 이 집회를 하는 것을 불법을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 오면 상금을 210만 원을 주겠다고 구리시장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리시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이 교파라치라고 그러죠. 교회에 가서 파파라치처럼 찍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아주 준동하고 있다.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유튜버가 이제 이 질병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리고 또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은 그럼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안 된다면 밖에 나가서 카페 같은 데 모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건데 기본적인 대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카페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왜 교인들만 안 됩니까? 다른 데서 모이면 괜찮고 교인들이 교회 모임으로 모이면 안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다른 모임을 해는 괜찮은데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면은 이제 벌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수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핏대가 오르든지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 아주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제 이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결단코 이 코로나 수렁에서 이 세계가 나오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잠시 있다 조금 괜찮아질 것 같지만 이건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우울한 세상이다. 저는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세계 역사상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상점들이 강제적으로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지금 거의 6개월째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고 선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길거리로 내어쫓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전쟁 때도 2차 대전 때도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면 한결같이 자기들의 생전 6.25 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 갈수록 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 해결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앞으로 한 약 7, 8절, 10절 동안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나누게 될 빌립보서의 기원은 빌립보서는 이 성경은 기원 후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지방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사형당한 때가 약 기원 후 63년에서 65년 사이로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기 2, 3년 전에 기록한 그의 마지막 유작이고 그리고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매우 사적인 감정들, 특별히 성교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돕고 뭐하고 하는 굉장히 사적인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개인적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사로 파송될 때 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부터 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재정을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재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것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거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면 그것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지금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감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비판, 분노, 억울함에 대한 호소, 후회와 비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는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 사형수 그리고 기쁨의 서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로 이 짧은 편지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명사 형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5번을 말하고 있고 기뻐하라는 동사 형태로 약 8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4번 내지 16번 굉장히 짧은 빌립보서는 이 속에서 14번에서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0주 동안 읽어 내려가게 될 그런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좋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 그것도 사형 집행을 당할 죽을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여야 될 것을 가르친 이 편지는 오늘같이 암울한 그런 시기 심지어 기독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 저도 태어나서 이런 핍박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서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기쁨을 주제별로 생각하여서 이 우울한 시기에 우리들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울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드리기를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코로나가 어떤 일어나거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대개 7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 읽어가면서 분석했습니다. 7가지는 다음과 같이 첫째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연합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희생과 헌신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네 번째 섬김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다섯 번째 발견한 그러니까 진리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하는 발견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 공급받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랑받는 성도들로부터 자기 자신 사랑받는 것은 기쁨 7가지 기쁨이 대충 제가 분석해 볼 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 기쁨을 차례차례 하나씩 주일마다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강의를 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강의 중간에 다른 설교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7가지 틀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방향을 그런 설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에 대해서 배워나가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정의하는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이것이 기쁨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여러분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행복하나 즐겁다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나를 뭔가 행복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즉 나의 신체, 몸의 일부가 만족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감 또는 즐거움은 1차적으로 임시적인 만족 상태에서 옵니다. 뭔가 채워졌다, 부르다, 뭐가 만족되어졌다 하는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다는 그런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가 고플 때는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은 이제 뭐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맛있는 이런 아이스크림까지 갖다 먹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행복감은 더블로 업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행복하다 느끼는 감정은 사실 위에 음식이 가득 찼으니 그만 집어넣어라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는 행복하다, 좋다, 막 즐겁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생리적인 내 입에 위가 가득 찼으니 그만 먹어라고 하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런 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가지러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말 대신 이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뇌가 행복하다는 말은 좀 속된 말로 뇌가 그만 처먹어라. 신호를 볼 때 우리들 같이 뇌가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를 모르고 쌍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뇌는 뭐하면 그 대신 행복함을 느끼는 이 물질을, 신경 물질을 만들어서 도파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걸 내보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받은 몸은 참 행복해 만족하는 신호를 받은 그 몸은 그 신호에 따라서 더 이상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럼 아이스크림이나 맛있는 빵을 먹을 때도 뇌는 아주 만족하다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분 좋다, 행복하다. 또 보면 어떤 아이들 보면 좋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 막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좀 속된 말 같지만 그만 처먹어라 이 돼지야 이러면 하는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부르고 맛있는 것을 먹어 행복한 감정은 조금 있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은 절대 우리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머무르 있으면 우리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은 금방 사라집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배부를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망가는 이 행복의 감정을 붙잡기 위해서 또 먹고 또 무엇을 사고 또 사고 그 집에다 막 쌓아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의 감정은 절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바람처럼 우리 곁을 쉽게 떠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아무리 그것이 크고 즐겁게 보여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곧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첫 번째 가는 특징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내적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됐건 자식이 됐건 사랑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가 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즉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잠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또 아프게 되거나 실패하거나 환경이 다시 나빠지면 행복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시 슬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는 달리 우리들의 소원과는 달리 세상은 정말 자주 변하는 곳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 마치 구름과 같아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어떤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것이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뀝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내일 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늘 즐겁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내일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변하고 자주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은 환경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같이 내가 느껴도 다음 날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같이 느끼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세상에 없는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 내면이 아니라 우리 외부의 환경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은 영향을 절대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가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 66년 살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아주 즐거워했던 사람이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해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아이스크림 사 먹을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은 그 아이스크림 먹고 즐거워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의 내면 속 사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환경이 변하면 소멸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 때문에 세상이 주는 즐거움, 행복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겁니다. 계속 지속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따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 걸 맛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속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건 돈이 당첨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짜릿한 기분에 중독되면은 그 맛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결국 폐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거짓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만족합니다. 특별히 짠 것이 들어가고 단 것이 들어가면 우리 중추신경이 건드려져서 굉장히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살이 찌고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짐승처럼 막 먹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 자기 자신이 정말 행복한 사람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위조된 느낌을 맛보기 위하여 금방 먹을 것을 토하고 또 음식을 또 갖다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정말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자신 쌓아놓았던 모든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과거에 한번 느껴보았던 짜릿한 즐거움에 그들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박원순 시장같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옛날에 성적으로 잘못 행했던 때 느꼈던 짜릿한 느낌을 그가 결국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뭔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자신과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과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생활을 추구한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하하호하면서 그렇게 쾌락적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반드시 던져줍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이런 기쁨과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기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단지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숭고하고 더 뜻이 깊고 결코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구하고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먼저 우리들이 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즉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것, 영구한 것, 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기쁜 내면이 영향을 받을 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즐거움, 기쁨은 단지 환경의 변화나 우리의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뭐를 보거나 놀러 가거나 한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마음의 중심 혹은 인간의 영혼이 깊이 건드려질 때 일어나는 기쁨, 이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건들 때 일어나는 감정이 기쁨입니다. 먹고 마시고 보는 우리 겉사람만 머물다가 우리 육신만 즐겁게 하는 것을 그쳐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우리 중심에 영향을 주는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여러분의 존재에 가진 깊은 곳에 와 닿아서 일어나는 이 즐거움,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맛있는 아이스크림은요, 잠깐 우리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려오지 못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우리 입속에서 녹아내리는 순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감동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만약 하나 예를 들읍시다. 그럼 2차 대전 때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거기 가서 그래서 600만이 학살이 되어진 그런 수용소에서 어떤 독일 군인 하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 죄수에게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넸다고 하면은 바로 이 이야기는 아이스크림이 녹은 뒤에도 몇십 년 동안 그 감동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그 관상에서 건넨 그 사람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기쁨,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전해지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그 맛이 사라진 뒤에도 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넸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이 여기서 성경 말하는 기쁨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 이와 같은 그런 비슷한 거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의 부분을 만질 때 나오는 어떤 감정, 이것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기쁨이야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우러나와야 하는 그리스도의 중요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지은 이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가 참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에게는 이 놀라운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옥에 갇힘으로도 그의 모든 사역도 무너졌고 그를 따른 모든 자들도 그에게 등을 돌렸고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과 칭찬과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그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는 즐거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참된 기쁨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쁨의 기능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얻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때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쁨은 세상에도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을 가지려면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벌 받지 마시고 여러분 감각적인 즐거움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시면 여러분 재밌게 얼마든지 얘기하십니다. 예배 시간 오셔서 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지켜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지켜보기.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즐거움을 원한다면 교회에 오지 마시고 세상에 나와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필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즐거움을 진짜로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의 기능, 우리들에게 기쁨이 하여주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삶이란 고난과 재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이란 고난과 재난의 연속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난 여러분이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즐거운 일도 있지만 산다는 것은 연속적인 재난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연속된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본 사람으로서 인생이라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야 인생이라는 모든 재난과 고난의 연속이라며 그 사이에서 잠깐 소망의 빛을 보는 것, 마치 장마철에 계속 비와 구름이 끼어있다가 잠깐 반짝하고 해가 비치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한들 무엇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공견해서 사는 것까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무엇인가 정직한 것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되게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사실 모든 자들의 삶은 다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왜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쾌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단지 우리 감각기관을 속여서 기분 좋게 만들므로 인생이란 즐거운 거야,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맛있고 멋있고 황홀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성경이 왜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허탈한 심정으로 삶의 허분을 탄식한 전도서가 끼어들였는지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전도서가 성경의 한 부분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재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에덴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단절된 에덴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행복과 만족이 사라지고 대신 죽음과 병과 가난과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어둠의 왕자가 다스리는 무서운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뭐 때문에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조명하고 하나님 말씀한 이 세상은 어둠의 왕자,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는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병과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들 눈을 가리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반짝하고 가져다주는 가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앞에서 말한 대로 허무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진짜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란 장밋빛 행복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기분을 잠깐 업시켜서 주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의 아픔에 대하여 마치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깊은 곳에 부어주신 기쁨, 그래서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이 부어지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우리 감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리는 히스테리도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매일 한박 웃음 짓고 교회 와서는 그럴듯하게 여러분 행복한 줄 보이는 그런 이중적인 천박한 행복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연속 앞에서 그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과 마주쳐 싸우게 만들어준 힘이고 용기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인생의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전 존재를 굳게 붙잡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매는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기쁨이 그러합니다.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기쁨은 모든 상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기쁨은 모든 재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우리의 눈을 지켜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에 말하는 참된 기쁨이 없다면 그 누구도 결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참된 기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견뎌 나가도록 기쁨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쁨은 여러분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들의 감정이 건드려지는 것에서 오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깊은 존재가 무엇인가에 깊이 터치되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파워,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견디게 하여 주고 이기게 하여 주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게 하여 주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삶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삶의 고난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삶은 전도서에 기록된 것을 보는 것이 허무하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고난과 재난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기쁨을 알지 못할 것이고 빌립보서에 기록된 기쁨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심각한 자들을 위한 강해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그 인생을 뚫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강해가 바로 기쁨의 강해입니다. 인생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뭐 대충 밥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 먹고 마시고 눈에 보기 잘 되는 즐거움이지 정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참된 기쁨, 빌립보서에 말하는 기쁨을 그들이 추구할 이유가 있고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눈을 열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장하지 마시고 위조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 위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주신 눈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지 바라보시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다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되거나 내 삶은 고통의 연속이거나 솔직하게 고백하게 됐을 그때 비로소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이 여러분한테 역사하시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저와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필요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우리 공부하게 될 답변이 바로 거기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영원한 기쁨 어디에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모든 것을 변하는 기쁨 어디서 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어디서 옵니까? 환경에서 옵니다. 자신의 육체가 만족스러운 데서 세상 기쁨이 옵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진리를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기쁨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진리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그래서 우리 육신에 머무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영혼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 몸에만 머뭅니다. 그러다가 몸의 감정이 식어버리면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어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준 능력이 되려면 그것은 육신의 한계를 뚫고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에 와서 닿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7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첫째, 정직한 영, 자기 삶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직하게 자기 삶을 관찰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 자들, 이들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앉혀놓고 시체를 마사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즐겁게 하는 쾌락적인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 벌받지 마시고 세상에 나서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여건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기쁨을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참된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를 이 고난의 시대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여주는 능력의 기쁨을 흠뻑 마시기 위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 이 고난과 험의 시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역경의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기쁨의 유력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여 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제시하는 7가지 기쁨의 원인을 우리들이 받아들여 이제 이 고난의 시기에서 승리하며 충만한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들어가는 어떤 입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해서 삽니다. 즐거운 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고 우리 감정과 감각에 따라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즐거움은 결코 우리 내면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즐거움을 또 찾아가고 또 즐거움을 찾아가고 마치 중독자처럼 우리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만 영혼은 또 비고 또 공허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져줄 수 있는 영혼의 모든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 원합니다.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참된 기쁨, 생명 기쁨을 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모든 면에서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자를 같아서 참 나는 우리 예배 부르면서 몇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힘들어서 저렇게 앉아있고 다리를 벌벌 떨고 저러고 앉아있을까. 정말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나도 이 빌립보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된다면 나는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기쁨이 제일 필요한 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자신부터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 자신부터 정말 이게 뭔가 좀 기쁨과 감격 속에 그래서 우리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기쁨을 향해 가십시다. 좀 진지하게 믿읍시다.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럼 믿지 않는 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들이. 정말 제 안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참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어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빌립보스의 기쁨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부족하네. 우리 부족해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시면 주님께서 이 빌립보스를 통해서 우리 참된 복음에 놀라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달 뒤에는 정말 기쁨의 근원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압력 속에서도 견뎌내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험한 인생에서도 우리가 험한 인생, 험한 자로 살지 않냐고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재미없이 그냥 억지로 예수 믿고 교회 온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일까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 되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이 좀 저부터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는 이 진리로 인한 기쁨을 나는 한번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스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 빌립보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그런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좋다도 정말 부족하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늘리면서 해방시켜주고 늘리면서 기름 부어줘 들리며 힘을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름을 주셔서 아버님의 찬송에 나가도록 하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가르쳐 주시고 빌립보서 말하는 7가지 기쁨을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다는 자들 되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쁨 주시 믿음을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된 기쁨을 가지기 원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거니까 아니라 아버지 빌립보서 그랬던 참된 진리의 소원을 참된 기쁨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심한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째 제 성경에 말한 그런 기쁨이 없는
정말 저희들이 가지기를 소원하고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진 핍박과 환난, 우리보다 훨씬 더 험악한 상, 옥에 갇혀있는 사형수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자극하는 기쁨이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으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부분이 뭔가 만져졌기 때문에, 붙잡혀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그냥 뭐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존재에서 정말 강처럼 흘러나가는 이 기쁨, 그래서 고통과 적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 알고 배워나가기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환경에서 이런 기쁨이 온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는 실패했고 좋은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이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진리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진리를 누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가지던 똑같은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도 믿음이 부족하였어요.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진리에 있다니까.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요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감사와 감격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죠. 여기 서 있는 목회자부터 정말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뭔가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수록 한 도와주고, 노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정말 보이기는 단순하여도 이것이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누르고 압박하고 있고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느낄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인데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심한 것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걸 깨닫는 걸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신학이 좀 대변혁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저부터도 이렇게 엉터리를 좀 믿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성경대로 믿어서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확신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찬양한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감동. 오늘 굉장히 예배 어려웠습니다. 찬양도 어렵고 뭣도 어렵고 계속 들리고, 아마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처음 이렇게 들린 게 처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찬양도 좀 돌파가 돼야 되겠고요, 기도도 돌파되겠고 감사 기도에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막 기쁨을 하니까 뭐 더 방해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누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쓰러집니다. 뚝처럼 터져 나가는 성령 역사 일어나야 되고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잖아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어떤 방해를 벌이든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부흥되고 부활되고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처럼 흘러나와야 됩니다. 유일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시간에 성령 역사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해방되게 인도해 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답답한 마음 풀어주시고 예배의 영을 주님 우리가 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영을 풀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눌리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 자유가 해방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영이 풀어주기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놀람이 일어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모든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찬송했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며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기뻐하지 못하는 방해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또 완전히 해방된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방해할수록 우리는 대할 때 부르실 것 간구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자들 되세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 높이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청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까지 예배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이 조용하게 아버지 예배를 참나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찬송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영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설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눌려서 아버지 아무런 연설하다 끝이 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눌려서 아버지 그냥 노래 부르다 끝나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 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눌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해방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풀어주는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예배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유의 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늘리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서 역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들이 아버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졸음의 영이 쫓겨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분산되는 영이 쫓겨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중하지 않았던 모든 영들이 쫓겨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찬송하며 우리 성령 충만 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많은 것을 누르고 아버지 방해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해 주시고 자유의 영을 주시고 해방의 영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 늘어나기 원합니다. 반낮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되신 역사를 풀어놓는 기도의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이 밤낮으로 주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실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의 자유의 영을 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풀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해방의 기도가 참된 해방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이 정말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 참된 기쁨 빌립보에서 기록된 이 기쁨을 내가 누리며 나가며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또 식사를 조금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관리하신 분들은 좀 하지만 구역별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이쪽 구역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한쪽 구역은 이쪽은 뒤로 갖다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